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시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 읽으세요. 숙제 드렸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모아르는 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10월달 11월달이 되면 교회에 행사가 있어요. 임직자들을 세우시는 그런 감사 임직을 하는데 우리 목포교회 가서 임직 순을 맡고 또 세목포지교회 가서 임직 예배를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저 비금에 있는 비금 갈보리교회 성교회지요. 거기 가서 순서를 맡고 왔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위인 목사 그리고 장로님 은퇴와 함께 원로 장로로 추대하시더라고. 그리고 안수 집사 이제 은퇴식과 세 분 권사님의 은퇴식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뭐 평범하지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광고를 하면서 그런 광고를 해요.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하셨는지.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장로님, 원로 장로로 추대되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은퇴하고 권사님으로 은퇴하신 그 분들의 노후가 참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직분을 맡아도 저렇게 마지막까지 끝자리에 잘하면 저런 칭찬이 있는 것이구나. 그 교회 장로님이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이 하면 그냥 의뢰할 수 있는 것인데 눈물이 겹다고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셔요. 그리고 또 제가 감동 먹은 것은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선교사 6분과 목사님 6분을 돕는데 시골교회에서 120만 원을 그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돕고 있는데 그것이 30년째 가까이 됐대요. 교회에서 놀러 한 번도 제대로 못 가고 갈수록 이제 헌금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위축되고 너무 축복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도 선교의 일, 구제하는 일, 돕는 일을 해야 할 터인데 그러면서 마음이 좀 저리고 여러분들도 선교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시고 동참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 도서로 지금 9개인가 8개인가 교회를 우리가 문서 선교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3년 이 도서를 보냈어요. 정확한 조사 데이터에 근거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2023년 한국교회 전망과 전략 이런 책인데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보고 있는 중인데 보니까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플로팅 크리스찬이 많아진다. 무슨 얘기일까 보았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들어보세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 양태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서 활동하고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던 분주한 크리스찬들의 활동이 멈춰졌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익숙했던 많은 크리스찬이 붕 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 플로팅 크리스찬. 플로팅이란 붕 떠있다, 여기저기 떠다닌다, 그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붕 떠있는 크리스찬,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찬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이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비록 신앙생활의 고정적인 패턴이 바뀌었을지라도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정의한다고 해요. 플로팅 크리스찬은 가난한 성도와 유사점이 있으나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가난한 성도는 자발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난 점진적인 현상인데 반해 플로팅 크리스찬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라는 불강력적 이런 사태에 비자발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은 코로나19와 연관이 있는 다른 현상들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코로나19는 서구 기독교가 몇백 년에 걸쳐 지나온 긴 변화의 여정을 한순간에 앞당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이 급격한 변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제일 큰 변화가 예배입니다. 2022년 4월 18일 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직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실시한 개신교인 조사 자료에 의하면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 드려야 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34.1%. 반면에 61.1%의 응답자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하고 난 이후에 교회에 가서 직접 예배를 드린 사람을 조사해 보았더니 57% 정도, 100명 가운데서 57명만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나머지는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영상 예배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주일 성소 개념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붕 떠있는 크리스찬은 아닌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떠한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해서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걸 보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헌금으로 감사하시고 열매로 감사하시고 특히 영혼의 열매로 감사하여 행복한 추수감사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탈무드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움의 사람,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질문을 한번 제게 던져보았어요. 그 답을 해보겠어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가까이 오셨거든요. 제 이름이 가까워요. 나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성경을 배우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죄악을 이기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직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왕에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라.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모형입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각자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장자로 장자의 권세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의 권세란 무엇일까요? 상속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의 장자의 권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창세전 영원한 때의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 용서를 받았으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약속받은 권세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만이 정확무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기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한 뜻을 성령의 도움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임팩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들이 대부분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다 하나님 임팩트 하지 않습니다. 정선이 어제 집사님은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면 하나님 만나는 임팩트가 강하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과 고난 속에서 구원해 줄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권세가 있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음의 권세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난 복음의 산 증인들입니다. 복음의 산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고 죄 용서를 경험한 영적 자유를 누리는 해방둥이인 것입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자유인입니다. 해방둥이입니다. 영적으로 해방되었어요.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은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고 그 피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바르게 전해주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고백해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이 성경 육신 육권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제목으로 그냥 끊어서 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 성경은 계시거든요. 특별 계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단권으로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지만 내용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거기서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면 갈등이 훨씬 적어져요. 성경 모르고 살다가 어려움 만나 기도에서 하나님 반짝반짝 만나면 또 시험 들고 또 좌충우돌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항상 확증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상인 줄 압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의 계심을 다 계시해주고 있어도 죄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여러분, 신약성경 4개 복음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나님의 섭리로 언약하시고 찬양으로 언약하시고 애언으로 언약하신 메시아가 그대로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를 통해서는 직임을, 마가를 통해서는 신문을, 누가를 통해서는 사역을,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본성으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로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의 기초돌이에요.
당신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터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성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으로 인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지. 약속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세 가지 약속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첫째, 성령 세례를 베푸실 약속.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기 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내 교회를 세우려면 성령을 보내야 하거든.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에 대한 확증으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냈어요. 믿습니까? 배웠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 성령이 오시면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되리라. 주관자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8장 1절까지 배웠어요. 베드로를 중심해서 복음을 증언하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지요. 스데반 집사는 순교로 복음을 전하였어요. 야, 어찌 이럴 수 있나? 그런데 순교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지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박해려니까 온 땅이 흩어지지 않아요? 그들이 가서 뭘 하겠어요? 예수도 꽉 찬 사람은 흩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전도.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특히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들었죠. 이디오피아 메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뭘 보여줍니까? 이제는 복음이 유대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간다. 유대주의에 속해 있는 자는 자기들만 선택받고 자기들만 구원받을 대상이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빛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개종되었어요. 이방 사도로 준비해 놓은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방 땅의 복음을 못 전해요. 왜? 헬라어를 못 쓰니까. 이방 땅에 보내려면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획이. 베드로는 좀 무식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만 보내신 겁니다. 10장에 넘어오면 베드로가 이미 세워진 교회에 순방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루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요. 할렐루야. 베드로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일어나라. 이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요바에 가서는 다비다 여지다가 있는데 너무 구제하는 것을 많이 하고 성도를 섬겼어요. 빨리 병들어 죽었어요. 다 안타깝지 막 울고 하나님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하고 우리의 속옷도 이렇게 입히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섭리는 잘 몰라요. 누구를 구원시키고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서 보면 그 외국에 필리핀에 선교를 보내었으면 이제는 사모님도 더 건강해야 되는데 직장 암까지 뭐 이렇게 하니까 잘 몰라요. 왜 스테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장 죽게 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말씀을 보면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세상은 천국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아요. 여러분 고넬료는 이 은혜 받기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고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것, 기독교로 돌아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는 것이지.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람을 보내어서 요파에 가는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청하에다가 복음을 들어라.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성령님의 지시대로 보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되었는데 베드로도 무두장이 집에서 정오 12시에 정해놓은 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해버려요. 황홀경에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흙 같은 보자기예요. 내 끈이 묶여져 있어요. 그 안을 보니까 코앞으로 대니까 보니까 거기는 짐승들,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들, 새들, 각종 부정한 것들이 다 섞여 있어.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니요. 하나님 나는 부정한 음식 안 먹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난 지금까지 먹은 일이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해가 안 돼요. 세 번째 동일한 음성을 말씀하거든요. 동일, 이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확정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의미가 해석이 안 돼요. 마치 그러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이 오지 않아요.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또 바로 깨닫게 따라가라. 따라갑니다. 고넬료가 그 베드로가 오자 베드로가 6명의 형제를 데리고 가요. 이 6명 붙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이 있어 인간이 모를 뿐이지 딱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간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왜 나를 청하였냐?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고 난 이후에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베드로를 청하에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했다고 해서 청하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하는 그 짐승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선택한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줄 알았다가 복음을 믿으면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 안에서는 한 몸이 될 수 있고 모두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깨달음은 굉장한 겁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고넬료의 집에 이제 고넬료가 전도하려고 가족들과 친지들과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아주 명쾌한 복음들이었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해버려요. 오순절날 120명의門徒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가이사라에도 벤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해버림으로 놀래버린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을 이방인도 받는다고? 아니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싫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지배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6명이 그 현장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죠. 아 그렇구나. 복음은 초월성이 있구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구나. 그걸 경험을 딱 시킨 거예요. 베드로만 경험한 것이 아니죠. 함께 갔던 8명이 동행했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가이사라의 고넬료에게 전도하고 난 이후에 며칠 묵을 때는 고넬료와 함께 그 가족들과 이방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었을 것 아니요? 그리고 함께 잠도 잤을 것 아니요? 여러분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못 자연스러운 거거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여러분 이방인이 복음을 받으면 좋아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사돈이 밭을 사면 배 아프거든요. 우리 형제도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프거든.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세 가지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다 한 사람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성일사님 좋지요. 얼굴이 쫙 펴지지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거든요. 좋아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사도들도 아직 복음의 진리를 몰라요. 싫어해요. 2절에 보니까 이르되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할례자 무할례자 이 할례자는 고추 끝에 언약의 표시를 받은 자거든요. 유대주의에 속해 있는 자. 이 유대주의에 있는 자가 기독교를 개종해 있으면서도 율법주의에서 해방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유가 없어요. 이런 자들은 예수를 믿고 복음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정리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좋아해야 되는데 비난했다 했어요. 이 베드로를 하나님이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세워진 교회를 이렇게 순방케 하시고 저 가이사라까지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였다면 박수치고 칭찬해야 되는데 비난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비난의 내용을 봅시다. 3절 보니까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뭐 대수입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했거든요. 혼인해버리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를 숭배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과 먹지 말라, 잠자지 말라 라고 하는 거 없어요.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규례를 많이 풀어야지 이것저것 다 덮여놓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지 않은 거 힘든데 어려워요. 복음을 믿으세요. 아멘. 해방둥이로 사세요. 아멘. 제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려놓고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세요. 아멘. 복음은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귀속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베푸신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이제 비난하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니요? 그것이 전도 보고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도 자기 말한 것 없이 했던 그던 10장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동기를 이룬 거예요. 무드장의 집에서 정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 황홀경에 빠져있고 환상 보하며 3차례나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해서 먹지 않겠다고 하니까 올라갔다.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를 때 사람이 와서 그냥 따라갔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왜 나를 청했냐? 그럴 때 그 대목은 중요해요. 그 대목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묻는 거거든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리고 환상 가운데 성령님이 베드로를 청하에다가 복음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복음만이 너와 네 가정을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거든요. 믿습니까? 복음 외에는 없어요. 구원의 진리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초청받아올 때 엎드려 절할 수가 있었지, 영적 권위를 인정하니까 엎드려 절할 수가 있었지, 세상의 신문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고넬료에 비하면 신분이 너무 낮거든요. 영적으로 돌아오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사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말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10일 동안 기도하고 오순절이 되는 때에 임하였던 것처럼 베드로가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할 때 성령님이 그냥 임재하셨다는, 무슨 얘기일까요? 베드로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이 생명을 얻는 회개를 선물로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런 역사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베드로는 처음 우리에게 했던 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오순절 날 120명의 문도가 오순절 성령 받을 때에 경험을 했어요. 동일한 그런 경험을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도 내리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지 만든 역사입니까? 아니죠. 1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이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말씀이 딱 생각나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요. 사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해 가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시더니 지금 이 현장에도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선물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이 저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하신 일에 방해하겠냐. 할렐루야. 아주 베드로의 설교는 그대로입니다. 설교는 그대로 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막 요리하면 재미없어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전달돼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달돼야 돼요.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1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 모두가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인 것이 확인되어 버리면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어요. 진리는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가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어서 이제는 성령 시대가 도래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고백합시다.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아주 성령에 민감하는 여러분 되세요. 성령 충만함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뒷부분 말씀 보고 마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본인들이 인정한다. 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죄사함의 은혜를 준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 인정을 했다는 유대주의에서 율법주의에서 해방되어서 얘는 이 복음이 딴 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선교의 길이 확 열어지도록 그들의 사고 속에서 열어지게 믿으시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생명 얻는 회개라고 있잖아요. 여기 생명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얻는 구원 없어요. 회개 얻는 영생 얻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죄인인 줄을 알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고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복음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도 선물이에요. 회개하라. 이것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구원을 영생을 주려고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주셨다는 것은 받으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니까 불편하지 않으려고 행복해지려고 포설할 수밖에 없거든. 맞지요? 아멘. 의롭게 살으려고 경외하려고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